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던 아벨도 나옵니다. 에녹도 나옵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윗대의 선조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딱 가리켜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벨 같은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가득한 참된 예배를 드려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 것이 그가 드린 재물이 무엇이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확실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에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하도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겪어도 이게 진짠가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나 만남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거기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또 이 사랑을 갚아드릴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말로 진정성 가득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그는 믿음의 후손을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으셨으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후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1대, 2대 정도가 아니라 많은 후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까지 아주 먼 여행을 떠나서 나그네로서 이민자로서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다 외국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미국 땅에 현재 살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센서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미국 땅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와이에 처음 내려서 이제 조금씩 본토에 들어오시기 시작한 것이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000년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여행도 하고 외국에도 가고 이민 가서 살았겠습니까? 아주 드물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나그네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소한 전쟁은 없겠구나 하면서 또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 괜히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어를 아무리 책에서 배웠어도 현실 상황 가운데 딱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31가지 아이스크림 가운데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속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앞에 선 사람이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게 사람이 딸기 아이스크림 딱 퍼주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저렇게 주문하는 거구나. 나는 바닐라를 좋아하니까 주문해야지. 그러면서 닐라 바닐라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What do you want? 얘기하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닐라 바닐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라따 알았다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좀 못하신다고 기죽으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오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당당하게 잘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셔도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뭐 마켓에도 가시고 다 뭐 사회적인 그런 보장과 혜택도 다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이 연세에 미국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시는 비결이 바로 믿음 때문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자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민자입니다. 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 가족의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보여주셔야 주보에다가 정답을 적기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가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는지 아십니까? 100살에 얻었잖아요. 근데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좀 빨리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으면 손자를 빨리 봤을 텐데 이삭도 6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되셨어요? 160세가 되셨잖아요. 참 다행히도 장수하게 하셨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좀 늦게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60년을 기다려서 그 이삭이 장가가고 아들 낳는 것을 보고 손자들이 15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생존해서 함께 자랐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함께 살았다. 같은 한 텐트 안에서 살지는 않아도 함께 거주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의 땅에 살았어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약속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는 이삭에게도 그것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삭까지만 연결되고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손자들에게까지도 연결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이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바벨론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길을 열어줬어도 나는 가기 싫다, 안 간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house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족이고 식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같지만, 외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냥 이방인, 외국인, 흩어져 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속,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그네 이민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이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소망과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3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방인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속을 없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어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았던 자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밖에 없다니까요. 이삭이 하나를 낳았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3명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사라 생전에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누리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될 때 믿음장인데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암만 오래 살아도 3명밖에 못 봤다니까요.
아마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야곱이가 12 아들들을 낳는 것까지는 보셨겠죠. 그래봤자 15명이에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으로써 벌써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이 현재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약속을 다 현재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써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소유했던 가나안 땅은요, 막벨라 동굴이 있는 그런 밭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죽은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좀 얻어야 되겠으니 제발 땅을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사정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쓰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샀어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몰라요. 공짜로 받으면 내 겁니까? 그 사람 겁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용권만 무료로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샀더니만 이제는 그 땅이 대대로 아브라함 가족의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법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료로 얻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임시로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성공이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언제 실현되었겠습니까?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영토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많아졌다가 사사 시대에 축소되었다가 사울 왕 때 조금 늘어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확장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고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땅 위에 있는 것은 자꾸 변하고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영원한 나라는 땅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 위에 있는 땅과 다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소유했던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땅이 많아지면 뭐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본향은 이 땅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라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한 번 왔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근데 안 갔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야곱은 자기 후손들에게 뭐를 부탁했죠?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나의 뼈라도 가지고 가서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묻혀 있는 바로 그 무덤에 묻어달라라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원하고 바랬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고 영원하며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better country라고 되어 있어요. better country,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 계시던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북에서 저희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실 때에 두 형제만 내려오셨어요. 그 동생들은 다 못 내려오셨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이북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남한 땅에 피난 내려오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사셨고, 작은아버지는 일찍 미국에 오셔서 LA 지역에서 오래 사셨는데요. 정말 미국 땅에 있는 유일한 혈육이시다 보니까 작은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25, 6년 세월 동안에 친아버지 못지않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고 섭섭하고 지금도 허전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를 뵐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옛날에 뭐 이산 가족 찾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남북한 그 가족 교류를 위한 그런 적십자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뵐 때도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거기 뭐 등록해서 찾고 그런 일 하나도 안 하시고, 미국 와서 보니까 작은 아버지도 이산 가족 찾기에 그런 열심을 별로 보이지 않으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다른 이유나 뜻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쩌면 우리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진짜 찾아야 할 고향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뭐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한국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고향이 고향 같지가 않다. 나의 살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고,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친구와 친척을 찾아와 볼 수 없다면 아무리 그 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도 고향에서 고향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지향하며 게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The better country, 그냥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나신 땅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또 미국 땅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본향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4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좀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이 약간 기운이 없으시네요.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예비하셨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믿음 가지고 살다가 본향으로 갔고, 이삭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서 믿음으로 살다가 본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요, 설계도도 주시고요, 건축 자재도 다 주시고요, 집 지을 수 있는 인력도 제공해 주셨는데, 집이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리 제목도 주시고 식자재도 주시고 요리할 수 있는 기구도 다 주셨는데 만들어서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향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살아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가 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반드시 소원합니다.